경배 11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대수관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며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내가 연하알수 더욱 귀히 여기선 높은 곳 위에서 낮은 나무시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4절 부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아멘. 경배 114장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경배 116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바로 같은 사랑. 주님이 주시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이 주라고 한없이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으로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도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로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모습이라. 3절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로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로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모습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자를 295장입니다.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변해왔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신 사랑은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섭제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고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297장 부르겠습니다. 양 99마리.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정락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주관하시는 주의 권능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내며 저희에게 맥주절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피땀과 눈물, 기도와 인내 위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하늘에 닿게 하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수학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출애굽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리로 백성을 먹이셨던 주님, 오늘 저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단비와 햇살로 그 삶을 길러주셨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이 계절에 함께 자라나고 무르익기를 구합니다. 한 열매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자녀의 자아와 욕심이 말씀 안에서 깨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곡식이 자라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맥주 추수감사를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말씀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회개의 고백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정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님과 평화가 온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농촌과 도시, 자영업과 직장인, 청년들, 노년 모두가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복음의 방주에 세우셔서 이 시대의 영적 갈급한 속에 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신령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 감사와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와 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였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갔으나 이제부터는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신 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당신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뽑으셔서 직분을 주어갖고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척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사들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는 일을 여기에서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진실함을 가늠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정교한 종교의 의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말이 복잡한 것 같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걸 그걸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지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되새겨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아그리빠죠.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뭐 좀 돈을 내놓고 잘 봐달라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에 돈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공부 많이 한 거 안다는 이야기. 아주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세대 지도자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런데 많은 학문에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네가 그런 말로서 나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심취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원리와 진리를 따라 사는 걸 보고 너 미쳤구나. 미친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의 바람에 갖다 놓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처분해갖고 보리밭과 또 밀밭과 무화과 밭을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말하겠느냐 말입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합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율법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너희를 위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올바로 들었어도 나는 복음을 위할 뿐이고 예수님을 위할 뿐이고 근심이 있다면 당신들밖에 없다. 당신들 때문에 걱정하고 당신들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많은 죽여 위협을 당하고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이 일을 내가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 무슨 말로 바뀝니까? 화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이 온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굉장하죠. 구원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이 지금 교호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재자의 사명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는 의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교한 종교 의식을 감행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캐토릭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주교인도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부의 가르침과 캐토릭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어서 성천했다고 말하죠. 죄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 그 태가 죄가 없었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성천했다고 해요. 죽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성경에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바로 하기보다는 마리아 기도해라. 왜냐고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로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젖을 미워가지고 먹여가지고 키우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어미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기도를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계시는데 마리아가 와서 우리를 편들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의 교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찰스 기본슨이라고 있습니다. 캐토릭에서 30년 전에 책을 썼어요. 30년간 신부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개종을 했어요. 성경, 신약 성경을 다시 보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와 성인들과
온갖 종교적 형상들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 안에서도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예수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예수회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 예수회는요, 통신기도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도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 변해갖고 개신교로 오면 좋은데 안 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천주교의 교리도 따르는 사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했습니다.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종교적 교리 위에 세워놨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못 보고 아무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빛이 비추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다른 길은 뒷문을 열고 나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뒷문 열고 나간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희생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른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걸 구원받지 못합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죠. 나갔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화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화목된 것이 깨졌어요.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우리를 살피시고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 육신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에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폭의 이교를 결심하고 가서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헌신을 해갖고 조직은 조폭이 됐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조폭으로 다시 태어난다. 조폭으로 다시 태어난다. 막 조폭이 되라고 말입니다. 조직원이 되라고 사람들을 막 모집하고 다닙니다. 막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조폭 전도사가 됐다. 거듭났다 전도사가 됐다라는 말을 막 악한 데다 막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걸 분별해야죠.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 전도사가 됐다는 말은요, 복음과 관련해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은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게 복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은 왜 새 피조물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해요. 새 생명을 얻어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십자가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원수됐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금도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에 사로잡히는 거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목했다. 화목이 반대로 불화죠? 왜 불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불화되는 이유죠. 죄 때문입니다. 19절에 화목은 불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화의 원인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래요. 이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의 도리를 살고 이 세상의 원리를 살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내 구주를 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불화의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끝없이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의 내용이 뭡니까? 이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19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사여진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지옥의 증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고 처리해 주셨거든요. 이 사실, 십자가, 부활과 죄, 이게 지금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이 화목의 내용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져서 화목의 증거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화목하라고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화목을 깨는 것이 죄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깹니다. 이걸 제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화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 죄를 짓는 것, 이거 반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무리 거룩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고르반이 악하게 사용되면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입니다. 거룩한 것, 성결한 것, 자비로운 것, 십자가에 속한 걸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겁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공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공정하는 거죠. 에덴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공중에서 땅에다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됐죠. 이게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처리하지 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와 짝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직무와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사는 동안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가인이죠. 고라와 다들과 아브라함과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인다고 말이죠. 정탐꾼들의 도구가 끝난 이후에 막 떼를 지어가지고 밤새 회의를 갖고 몰려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띠를 지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과 등을 져야 하고 대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불화의 정체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과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저주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갖 고통 속에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건에 아주 밑바닥을 짚어버리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메시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너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울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만왕의 왕이 될 것이며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심판의 주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위해서 울 때 예수님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를 처리하고 화목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목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화목케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이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뭡니까? 그 정도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힘든가 보네. 기도해봐.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이 된 정표,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들어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또 완성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같이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하는 부분이 같이 있잖아요. 마음이 싫은 사람 있죠. 거절되는 사람 있죠. 만나기 끔찍한 사람 있죠. 이게 전부 뒤집어지고 비워지고 완전해지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놓고 천국 갈 때입니다. 그래서 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마귀를 몰아내야 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고 화목이 완성되므로 친구의 가지를 사모해야 되고요. 생명 걸고 죄를 버려서 화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모든 속성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순결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증명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싸움이 되니까요.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인내가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37편.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때가 뒤어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악하게 살면서 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옳다는 것을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옳다는 것이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나고 증명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고난을 무릅쓰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옳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재 대질하자 그러면서 막 둘을 시퍼렇게 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을 내가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화, 죄를 걷어낸 사람, 화목게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화목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때, 악한 영들의 그 질서, 악한 질서를 몰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잘난 척하는 것도,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남의 성공을 망치려는 태도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정죄지. 다윗은 사울 임금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목하려고 예를 썼어요. 악한 병이 그를 붙들고 괴롭게 할 때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악한 병이 쫓겨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 창을 들어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다윗은 또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도저히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신복과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한테 도망을 가요. 딱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망가니까 잘한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칼 한 잔을 얻어가지고 또 선지자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0장을 보니까요. 막 아말렉 사람이 그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잠깐 나간 사람에 막 거기에 덮쳐 들어갔거든요.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에 덮쳐 들어갔고 온 이스라엘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만 다윗의 군사와 식소들을 붙잡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작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뭐 도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시글락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다윗도 황망스러웠지만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마귀에 강력히 붙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600명이 칼 빼들고 다윗 죽인다고 달려드는데요. 내가 너 따라갔다가 아말렉이 우리 식구들 다 잡아갔다. 너 살려줄 수 없다. 이러고 칼 빼들고 달려드니까요. 그 분노가 보통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게 다윗이 얼마나 화급했는지 막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그랬는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지 어쨌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혁 성경은 궁급하여 그랬습니다. 궁급하여. 아주 다급했다는 얘기죠.
막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시에 막 바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600명이 넘는 군인들의 마음이 일순간 잠잠해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전부 도력을 내고 자기 식구들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되찾고 돌아옵니다. 빼앗아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고발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전부 나누어줘요. 다 나눠줍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화목을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의 질서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을 반대했던 형제들도 막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려고 막 왔을 때 형들이 전쟁때에서 다윗은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려 왔느냐? 뭐 하나님의 뜻을 입어갖고 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왔는지 형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이제 우습게 본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전부 불러가지고요. 벼슬자리 하나씩 다 줍니다. 성경 읽어보셨죠? 이 화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일생 동안 화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요. 누구나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다윗은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 왕권을 이용하고 군사들을 보내고 말입니다. 칼을 휘두르면 한 칼에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과도 화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자신이 왕의 칼을 들고 왕의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원수들을 증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부르신 분,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을 만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과 화목하려고 끝까지 노력하십니다. 그를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보여줬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호의적으로 가버리잖아요. 7 제자들.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한 번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신데 끊임없이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링컨이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근데 자수성가에서 변호사가 됐죠. 우체국장도 됐죠. 그러다가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아니 대통령까지.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복에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여성들은 아이를 배면은 그 침대 머리맡에다가 링컨 사진을 걸어놓고 저런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링컨이 잘생겼느냐? 잘생기는 왜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염을 깎고 멘턱을 내놓고 다녔죠. 그리고 나면 인상이 살았답니다. 근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 하나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니까 수염을 길러보세요. 그러더라. 어린아이. 근데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아요. 따라가질 않아요. 진짜 얼굴에다가 수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진을 넣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길러고 났더니 온화해 보여요. 어린아이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분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존귀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화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 다투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입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입니다. 친구 같아요. 근데 한 분이 권사님 일찍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주위에서 듣는 것도 안 하고 나지 않냐고 작은 말로 얘기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져버렸어요. 막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이 내리려고 정류장에 있었어요. 차가 서고 조용해지니까 그 사람들 보고 냅다 소리를 지르거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는 싸우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시끄러운 데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겁니다. 이런 인상은 정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게 한번 박혀진 교회에 대한 뉘앙스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말도 참아야 되고 감정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과장을 한다든지 모함하고 흉을 본다든지 이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세요. 서로 덮어주라는 얘기죠.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라비입니다. 근데 라비는 항상 형제 우애를 강조했고 서로 유해주고 격려해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라비의 가정이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아주 화목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라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기 때문에 화목의 비결을 이제 강의하러 오라고 초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목을 배우려고 라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5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는 손님이 있는데 이제 대화가 시작 안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자고 있지만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라비가 이야기하는 참 잘했다. 기도를 계속했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흉보는 것보다 기도 안 하고 흉보지 않는 게 더 낫단다. 교훈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미국에 크라이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완전히 많이 들어갔는데 아야코카가 그 회사를 와가지고 CEO로 와가지고 그 막 전설처럼 회사를 일으켜 놓잖아요.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대단합니다. 아야코카가 한창 막 그 기술진들을 데리고서 자동차 회사를 일으켜 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술이사 중에 하나가 기술이사니까 엔지니어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엔지니어죠. 그런 사람 하나가 성질이 아주 까다롭고 실력은 아주 좋은데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남을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너그럽지 못하고 남의 실수를 잘 지적하고 생산 라인이 비효율적이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간부가 아야코카를 만나가지고 그를 해고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쫓아냅시다. 한 사람을 잃고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품느라고 그 사람보다 못하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가버린다는 소식이 큽니다.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아야코카가요. 그는 탁월한 엔지니어다. 그의 능력은 고귀하고 그의 능력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유머를 갖춘다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두둔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해고시킬 수 없다. 그는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만 모자라지 않는다. 그것만 갖추면 된다. 그랬더니 이 이사가 그 성질나쁜 기술이사를 만나갖고 엔지니어를 만나고 도발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오늘 나는 그 CEO를 만나가지고 당신을 해고해달라고 했다. 뭐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당신이 그 다른 사원들의 실수를 많이 지적하니까 뭐 우리가 분위기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기술에 있어갖고는 미국에서 최고다. 그리고 유머만 갖춘다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말이 그 기술 이사의 마음에 팍 박힌 겁니다. 귀에 박히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유머만 할 줄 압니다. 좀 다른 사람만 품을 줄 압니다. 미국인들은 유머라고 하면 우스갯소리만을 말하는지 압니다.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 품어주는 것까지 전부 다 유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술이사가 진짜로 유머를 같은 지사를 변하는 겁니다. 유머를 배우기 위해 갖고요. 유머를 가르치는 그런 속으로 모임들이 있거든요. 학원에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유머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갖고 말입니다. 1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하죠. 그리고 아야포카 밑에까지 올라가요. 부사장까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유머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품어야 돼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손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까지 감싸 안으려고 하는 여기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화목하지 못해요.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마땅히 선교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는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 읽는 이렇게 과제를 주고서 창밖을 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막 그 팔을 쭉 늘어뜨리고 괴로워서 그렇게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주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을 그 테레사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적절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두려움, 그 절망적 두려움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을 본 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이고 절박한 두려움을 본 이 마음의 고통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그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녀원이라고 안전장치에서 벗어나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식을 지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생 동안요 15만 명의 한센시 환자들을 돌봅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한센시 병자에게 베풀었던 이 큰 사랑 때문에 그 테레사는 지금도 존경을 받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화목했느냐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다른 형제들과 화목했느냐 주님 이것을 계속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메신저가 되고 화목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걸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가슴에 짊어지고 내 등에 짊어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화목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와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흔적마다 화목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영원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몸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일본도 아주 아수라장이나 그래요. 형편이 없답니다. 사회 자체가 불안하다고요. 회사에 출근한 사람들도 일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다.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 표적을 받게 되는 거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화목의 메신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화목의 종으로 화목의 메신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